개벽공사를 실제로 집행하신 곳이다. 어머니 하나님의 천지공사 출발점이 바로 이 김제 백산면 조정리다. 신단수라는 것은 내가 신과 만나고 또 신이 나에게 다가오고 인간에 다가오고 신과 인간이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는 바로 지성소다 말이야. 신단수에서 우리는 거듭난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나는 우주광명 환이요 내가 우주에 살아있는 신이요 모든 개별적인 신들과 원 우주의 조물주 창조주 신의 그 꿈을 완성하는 주인이다.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뭐야? 어머니 땅이야. 이 지구가 신전이고 지구가 바로 신단수고 천지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거든. 정읍 대흥리는 천지의 아버지가 9년 천지공사에서 후천 5만년 가을 천지의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시는 그 기초 터밭이야. 최초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천지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서 수부공사로 결혼을 하신 곳이야. 이게 선천 역사를 마무리하고 후천 5만년 역사를 선언하는 근위 현대사의 첫 출발점이 동학혁명인데 이것이 패망당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거. 이제 그것을 대청소를 하는 것은 정읍 대흥리고 새로운 신전을 짓고 그 어머니 손길에 의해서 원 역사 새 주인공들이 나오는 곳은 바로 이곳 김제 조정리다. 이 꽃밭 앞에 바로 이곳이 태모님이 처음 조정리 들어오셔가지고 머무신 그 땅이 바로. 그런데 태모님이 일로 바로 오시기 전해 경상도 성주 사람 송규란 양반이 찾아와 4월달 10월달에 정읍 대흥리로. 그래가지고서 어머니가 10월달에 직접 면담을 하시고서 받아주시질 않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면 상제님 아버지 고부 갱망리 집을 찾아가. 이것이 이제 소태산 그 평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송도군이 지체 없이 전라도를 떠났다. 고팔례를 찾아 나선 것이다.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불교의 창시자 박중빈이 소태산 박중빈인데 이 양반은 미륵불하고 연관이 있거든. 김제 금산사 금미륵불 바로 그 솥, 믿음는 솥, 그 기운을 이 양반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상제님 태모님의 종통이다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소태라고 한 거야. 소태가 솥이야. 또 2대 이 송규도 정산 송규야. 3대는 김대산 이제 그런 호를 그 양반들이 쓰셨는데 바로 이 소태산 박중빈의 당숙이 누구냐면은 박공호 송도인데 개벽대장. 박공호 송도가 개벽을 늘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천주님 아버지가 상제님이다. 세세상 5만년 개벽 선경낙원을 만드셨다. 이걸 너무 많이 이렇게 듣고 나서 금산산 미륵불에 1세, 2세, 3세 이 교주 양반들이 아주 끔찍하게 섬겼어.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인도교 교주 채경대하고 대화를 했는데 소태산이 뭐라고 그래. 여기 보면은 저는 중노릇하기 위해서 불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증산 신성의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얘기 있죠. 응? 그래서 원래 원불교 뿌리는 상제님 신앙이야. 원불교의 근원은 상제님 태모님이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하나 결론 내릴 거는 이 원불교의 창업의 역사라는 게 상제님 태모님의 신앙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또 송규나 소태산 이런 양반들이 상제님의 성부님을 자주 찾아갔어요. 그 집을.
그런 증언이 있고 내가 그런 답사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자, 어머니 하나님은 여기서 11년을 계셨는데 11년 계시다가 정읍으로 다시 가셔. 왕십리 순홍한 씨 집성촌으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2년 넘게 계시다가 거기에 이제 찾아오는 용화동의 이상호, 이정립 형제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용화동으로 모신다고. 그곳으로 가서 1년 8개월 계시거든. 그러고서 오성산으로 가시는 거야. 크게 정리해 보면은 과거 기록은 어떻게 됐냐면은 천지 어머니가 크나큰 새살림을 맡았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도전 왕관본 나오고 지금 한 15년을 쭉 또 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5살림이지 3살림이 아니다. 그 근거가 뭐야? 천지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천지공사를 시작한 해가 언제야? 뭐예요? 바로 병인년 도기 56년 1926년 음력 3월 5일 바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천지공사를 보신 거야. 그러면은 그때로부터 우리가 오후에 가는 오성산 도장 거기에서 이제 천상으로 가셨는데 그 해가 을해년이거든. 을해년. 그러니까 도기 65년 상제님 살아계시면 65살 되시던 해고 1935년 음력 10월 달에 천상으로 가셨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천지공사 10년 동안 계속 보신 거야. 그래서 5살림이다. 천지의 5살림을 그대가 어찌 홀로 맡아서 다 행할 수가 있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제 천지에서 내치는 공사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내친다는 건 뭐야? 숨기는 것이 아니야. 내놓는 거야. 이제 세상 속에 드러나는 거야. 뭐가 드러나? 바로 여자로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위격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 가을 새 우주를 열어주시는 거야. 인간과 만물과 그 다음에 자손과 조상과 하늘과 땅 만물이 하나 되는 정말로 이 온 우주가 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천지 대개벽을 열어주시는 새 세상을 열어주는 현실 천국을 열어주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천지공사를 시행하겠노라. 이게 병인년 바로 서력으로 1926년 3월 5일 사건이란 말이야. 5일 사건. 그 중에서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공사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조종리는 이제 후천 5만년 새 역사를 여는 그 진리의 왕권을 지신 첫 조상, 진정한 첫 조상. 그걸 이제 상제님이 후천 태조라는 언어를 쓰시거든. 바로 후천 5만년의 그 진법문화, 진정한 참진리의 원절대 주권을 열어주시는, 도통권을 열어주시는 원진리 뿌리가 오신다 이거야. 그분을 이제 상제님은 늘 대두목이다. 내 일을 해줄 사람이다. 나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나와 같은 사람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런데 상제님의 대행자가 실제로 나오는 공사는 뭐라고 그래? 여기 보면 이 조종리에서 보신 공사가 무슨 개를 깨워? 잠자는 개를 깨운다. 숙고지 공사. 또 상제님을 참되게 모시려면 역사 속에 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의 그 참 모습이 있잖아. 그 어진 모시는 공사. 어진 모시는 공사도 모시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뭐야? 상제님 태모님의 생애 또 가을 천지를 열어주신 인류 구원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그 진리의 뿌리를 찾아주고 5만년 무국대도 지상 천국, 지상 선경 낙원을 열어주시는 천지공사의 가장 중요한 진리 열매가 도전이거든. 후천 5만년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진리 대경전, 이 도전 출간 공사를 보신 거야. 바로 이 10년 공사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에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인류 문명사의 진정한 출발점, 근현대 문명사의 이 첫걸음은 동학 문명이다. 즉 동학은 이 서학,
서구 문명, 2000년 기독교 문명의 꿈을 완성하는 동학인데 저 천주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천국을 건설하신단 말이야. 이건 정말로 놀라운 역사적인 대사건이야. 인류사적 그걸 넘어서 지구 문명사를 넘어서 우주 문명사의 이런 역사 대사건인데 이 아버지 천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동학 문명의 제1의 선언이 이게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거야. 아주 그 뿌리도 다 망가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천도교로 종교로 변화돼 있잖아. 천주 어머니가 선언하신 거야. 종교 시대는 이미 끝났어. 2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무국대도 시대야. 아버지의 이제 가을 우주 진리, 가을철에 이 진리 열매를 만나는 때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공사 보신 칠성용종공사, 칠성에서 사람을 내고 칠성에서 사람을 기른다. 그래서 천지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칠성이요. 후천 5만 년은 전부 칠성도수, 칠성공사로 동굴어 간다. 그래서 칠성공사를 잘 풀어야 너희들의 모든 소원 성취, 먹고 사는 것이 요족해진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도체공사. 바로 인류를 대병난에서 건지는 7명 구원 조직, 구호대 조직, 의통 도체 조직을 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저기 저 금도수 우리가 저 바다 보면서 얘기할 테니까 거기서 자 오성산으로 금강하구뚝으로 오케이 됐어. 태모님께서 머무시고 천지공사를 보신 곳이죠. 역사의 현장에서 듣는 도운이라 더욱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장윤호 도생님 어떠셨나요? 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도전 공부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도사님 말씀처럼 신단소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일꾼이 되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는 중이죠? 네, 기다리던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상제님께서 군산 바닷가에 이르시어 내성을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 서천 장암으로 건너가시거늘 시부님과 성도들은 일렬로 상제님의 발자국을 밟으며 뒤를 따르니라. 방금 봉독한 성구는 도전 어디에 나올까요? 저요, 우편 303장이요. 오, 정소영 도생님 대단한데요? 수호사님, 동백대교와 관련된 성구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동백대교는요, 1908년도에 상제님께서 가을 우주의 열매를 쟁취하는 금도수라는 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안내성 성도를 옆구리에 끼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서천 장암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때 같이 가신 태모님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상제님 발자국을 따라서 또 무사히 건너가셨는데 상제님께서 걸어가신 그날 그 자취를 따라서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18년 12월 달에 다리가 놓였어요. 이것이 바로 동백대교인데요. 우리가 도전을 보면요. 상제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도로가 생기고 다리가 건설되고 그리고 철로가 놓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건너온 동백대교가 상제님 공사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 수호사님. 예. 그런데 금도수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워낙 중요한 공사라서 정도사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금도수에서 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즉 성숙을 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맑혀지고 불의가 청산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으로 자비스럽고 평화스럽고 선덕으로 충만하게 되는 가을의 새 세상을 말한다. 금도수는 온 인류가 이번 가을 개백기에 병난과 병난을 극복하고 후천으로 넘어가서 우주의 금메달을 따는 도수다. 그러므로 이 금도수를 받아야 참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김가은 도생님, 이제 좀 의문이 풀렸나요? 아직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알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아, 그랬어요? 이제 다시 금간하구뚝을 지나 오성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수호사님, 금강 하구뚝에서도 상제님께서 보신 공사가 있죠? 네, 동백대교 공사하고 좀 비슷해요. 상제님께서 1906년 여름철에 김갑칠 성도를 데리고 군산에서 서천을 건너가시는데 지금 이 폭이 한 1000m가 넘는데 거기를 김갑칠 성도를 데리고 물 위를 그냥 첨벙첨벙 걸어서 건너가셨어요. 그래서 1990년에 상제님께서 그 옛날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서 천지공사 도수 그대로 1990년에 하구뚝이 건설되고 그리고 그 위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놓였습니다. 와,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하죠? 네. 상제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천지공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멀리 오성산이 보이는데요. 수호사님, 네. 오성산은 어떤 산이죠? 예, 오성산은 군산시 성산면과 나포면 경계에 있는 산이에요. 해발 고도는 227m밖에 되지 않아서 비교적 낮은 산인데 주변이 전부 평지라서 되게 높게 보이고 우뚝 솟아 있어요. 이 산을 오성산이라고 부르게 된 내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 660년 백제 의자왕 때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13만 대군을 이끌고 이곳 금강하구로 들어왔는데요. 사비성으로 가려고 하니까 안개가 너무 짙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바둑을 두던 5 노인에게 사비로 가는 길을 물었는데 그때 5 노인은 일제히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치러 왔는데 어찌 우리가 길을 가르쳐 주겠느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소정방이 격분해서 노인들을 모두 참살해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후에 당나라로 돌아가면서 그때 자신이 목을 베었던 그 5 노인의 충절에 감동해서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오성산에 안장해 주었어요. 훗날 후예들이 그때 그 5 노인을 성인으로 받들고 이들의 시신이 안장된 이 산을 오성산이라 부르게 되었어요. 오성산은 상제님께서도 남조선 배말뚝 박는 공사를 보시기 위해서 3번이나 오셨다 가셨고요. 그리고 태모님께서도 오성산으로 완전히 이거에 오시기 전에 2번이나 오셔서 공사를 보신 그런 소중한 성지가 되겠습니다. 네. 태모님이 5주의 살림을 사시고 선화하신 곳입니다. 수호사님, 네. 오성산 순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오성산 올라가서요. 먼저 태모님께서 머무셨던 도장터를 돌아보고 그리고 조금 걸어서 성흥사 밑에 공터에서 종사님 말씀을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성산 도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좀 가파라 보이는데요. 귀여운 어포도생님들도 씩씩하게 잘 올라가네요. 네, 이때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잘 올라갔습니다. 저는 촬영하면서 올라가느라 되게 숨차고 힘들었는데 이제 해맑은 어린이들을 보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예. 봉사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길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날 고생이 많으셨죠.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너무 좁게 내려가면 위험합니다. 아, 여기가 오성산 도장터죠?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들을 쌓고 있네요. 도장을 볼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정확히 도장터가 어디예요? 예, 저기 오성산 도장터라고 하는 플래카드 보이죠? 그 뒤에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 자리가 태모님께서 계시던 도장터입니다.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언젠가는 꼭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수호사님, 예. 태모님께서 계셨던 오성산 도장은 태모님 도훈개척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태모님께서는 오성산에 오시기 전에 김제 용화동 도장에 계셨는데 그때 한 성도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미가 집을 지을 때 24방위로 줄을 내리나니 집을 다 지은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숨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미는 줄을 치고 나서 한쪽 구석에 가서 먹잇감이 걸리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처럼 태모님께서 5차례 도살림 과정을 통해서 인류군의 깃털을 탄탄히 짜놓으시고 이곳 오성산에서 언둔하시면서 억조 창생들이 구원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신 거룩한 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적인 성소에서 종도사님께서는 어떤 도움 말씀을 전해주실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천지의 어머니가 동방땅 이곳 조선왕조 마지막 시간대에 오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 하나님으로 가을 천지에 지상 조화선경 세상을 열어주신 그 거룩한 손길, 전체 태모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삶의 주제는 천지 아버지로부터 가을 개벽 문을 여는 5살림 도운을 맡으셨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의 새우주 창조의 구원 진리, 무국대도 창업의 인간 세상 살림살이, 아버지의 진리 살림살이, 개척 살림살이를 5살림이나 맡으셨다. 첫째는 어디? 첫째 살림 정읍 대흥리, 둘째 살림 김제 조종리, 셋째 살림 정읍 왕십리, 넷째 살림은 김제 용화동, 5째 살림은 바로 이곳 군산 오성산 도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 5살림을 연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가이드북에 아주 정리가 잘 됐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일부 자신들의 정통의 역사를 주장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천지 어머니가 수부님이 3살림 도수를 맡았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일반화돼 있는 거야 지금 일부에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오송산 저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도전에 있는 상제님, 태모님 공사를 보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전체적으로 5살림이더라. 본래 태모님이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신 그 천지공사 시간대에서 그걸 우리가 확정 판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머니 하나님으로 보신 천지공사 첫 해가 바로 병인년 임기여인 도수에 의해서 상제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시면은 시운 6살 되시던 해, 그건 이제 후천 5만년 연호로 독이라고 그래. 독이 56년, 서력으로 1926년 3월 5일 날 어머니가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0년의 마무리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병인년으로부터 56년으로부터 10년 뒤 65년, 서력으로는 1926년에서 1935년이야. 바로 이곳에서 그의 음력 10월 6일 날 축시의 천상 아버지 품으로 가신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5살림이 정읍이 2곳이 있고, 첫째 살림, 셋째 살림, 정읍 대흥리, 정읍 왕십리. 2번째, 4번째 살림은 바로 김제로 되어 있는 김제 조종리, 김제 용화동. 그리고 마무리를 오성산에서 하신 거야. 오성산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5살림 도수에 대한 정의를 듣고 가야 돼. 도장에서도 들을 수 없고 상제님 대학교 교육 시간에도 제대로 실감나게 들을 수 없는 진정한 천지공사의 현장 개벽공사 말씀이 지금 이 군산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그 대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 언제나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오늘 이제 오성산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정읍과 김제 그리고 군산 크게 보면 이제
세 곳의 성지에 이렇게 왔는데 정읍대행리에서는 지금 천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하나님, 당신의 아내이면서 반려자이신 바로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여성, 그 여성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주시는 진정한 큰 어머니 아니야. 그래서 태모 고수님이다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상제님의 명에 의해서 천명에 의해서 정읍 대흥리 차경성도 집에 수부소다 이렇게 패를 붙이시고 상제님 그 대명을 직접 태모님이 어머니로서 기운을 열어주시면서 후촌 5만년 개척사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정읍 대흥리는 선천 문명을 정리를 하면서 아버지 문명 시대를 선언한 이 동학 혁명, 동학 문명의 이제 과거의 그 원한의 역사, 그 일본 제국주의 군대 칼날 총알에 그냥 무참히 다 패망당해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학 원신 역신 해원공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정읍 대흥리에서 오천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났던 차치구 장군의 아들 차경석 성도를 상제님께서 후천 5만년 바로 무국대도 이 포덕 문화혁명의 장군으로 임명을 하셨다.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 양반이 후천에 가면은 진정한 제왕의 자리에 인류의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황궁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신명으로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역사의 진정한 새로운 선언 동학. 그 당대 동학 신도가 몇 명? 300만 명. 동학혁명의 농민군이 보통 우리가 60만도 잡고 실제 전투 참여한 사람은 예비 병력이 됐던 말이야. 현장 전투 병력이 됐던 한 30만으로 잡아. 그러니까 동학을 하지 않으면 조선 사람이 아니다. 30년 뒤에 다시 상제님의 이제 도생들이 제1변도 정읍 대흥리에서 600만 보촌교가 일어났어요. 그때 인구가 1900만이 안 돼. 당시에 기독교인이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반도에 30만 밖에 안 돼. 그래서 조선 문명의 진정한 원주역은 이 땅에 오신 상제님 태모님을 모신 동학, 참동학, 보촌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촌교의 그 건물을 왜 일본이 파괴해가지고 없앴냐, 그리고 유사정교로 몰았냐, 사이비로 몰았냐, 그것은 모든 독립 자금, 거금이 정읍 대흥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근대 역사,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든 역사의 원 심장부, 독립운동의 심장부가 메카가 어디냐면은 바로 정읍 대흥리야. 차경성도는 무력투쟁이 아니고 평화노선으로 모든 분야에 있는 독립투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군대에다가 임시정부 조직 산하에다가 거금 보통 몇십억씩 한 100억씩 여러 차례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공사에서 보면은 국가 지도자가 있는 바로 청와대라는 말도 보촌교의 청기화를 뜯어다가 거기다 올려가지고 윤모선 대통령이 경무대를 청와대로 이름을 바꾼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근대사의 전부 그 대세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 불교 구도자 1000만 명, 기독교 구도자 10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대부분 70~80%가 상제님, 태모님을 신봉한 동학, 참동학, 보촌교 다 그 뿌리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도 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고 그러니까 타종교를 믿는다고 이질적인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구도자로서 인간으로 신 아버지 천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꾼의 그 구도자 마음으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상제인 도생들이 오늘 금도수를 여기서 한번 멋지게 치는 주제를 정리를 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의 5만년 역사가 큰 대자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대자로 끝나. 그래서 대흥리에서 개척의 여정이 대부흥의 역사가 시작돼가지고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 어머니가 이쪽 오성산에서 왕십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셔? 바로 대전이 새서울이 된다. 그래 대흥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태전에서 이 천지 도업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자, 우리가 이제 금강 하구뚝을 건너왔어요. 아까 이제 들어갈 때는 바로 동백대교를 건너갔잖아. 가가지고 돌아서 오른쪽으로 해서 거기 있는 그 공원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러고서 올 때 이 금강의 물줄기를 한 바퀴 다 잡아 돌려가지고 그 마지막 빠지는 데가 금강 하구뚝이야. 그 뚝을 건너왔어. 그런데 그 뚝을 건너기 전에 사실은 차를 타고 금강을 역수로 해서 역으로 5분, 10분을 가보면은 이 금강이 하구에서 보면 한강보다 더 넓은 곳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곳을 쭉 역으로 해서 가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 가을 개벽 사업의 도업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충청도 태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 저 백두 대간을 타고서 속리산에서 꺾어져 가지고 충청도하고 전라도, 경상도 일부가 다 속리산 맥으로 온 거야. 그리고 그 마리산 자락에서 금강물이 발원이 돼 가지고 지금 충청도로 이렇게 역을 한다고 그래. 그걸 역. 그래서 지리도 그러고 사람의 이런 그 마음의 본래 광명을 밝히는 것도 역법이 아니면은 진리 성립이 안 돼. 지리 땅도 이렇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역국이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게 충청도야. 충청도는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거기가 원지구촌의 역사 끝 매듭을 짓는 자리다. 그게 태전이다 이거야. 그리고 원 큰 밭이야. 큰 밭. 그래서 금도수에 대해서는 태전에 대한 개벽대장 박공원 성도에 놀라운 증언들이 많이 있는데, 금도수라는 것은 풀목간 도수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녹여가지고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금도수라는 거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를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제조종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조자. 그건 후천 5만년 상제님 태모님의 진리의 분신이 되신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다. 이거 진리의 할아버지. 그걸 태조라고 그래. 태조. 그 새로운 역사의 시조를 할아버지 조자 앞에 태자를 붙여요. 태조라고. 바로 태상 종도사님이 원 그 자리에 계신 분이고, 그걸 태모님은 바로 무슨 공사를 보셨냐면은 태인 숙구지라는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잠자는 개를 깨운다. 숙구지 공사를 보셨잖아. 그래서 이 조종리는 어머니 10년 천지공사가 지속되면서 그 뒤에 왕십리, 용화동, 그 다음에 여기 오성산 도장에서 끝나는데 10년 공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말이야. 한번 쭉 넘겨보면 90페이지에 이곳 그 오성산 도장 공사가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남조선 배도수가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9,000년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환국, 배달, 당군조선, 북구여, 그 다음에 고구려, 사국시대, 그 다음에 이제 후삼국시대 있고 또 뭐가 있어? 고려조선, 그 다음에 조선왕조가 패망당하고 남북 분단시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오선의기 도수를 보셨어. 그 오선의기 도수,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5신선이 바둑을 두는 것이 지금 세계 질서예요. 세계 정치 질서. 그 마지막 이 최종 구심점 화약고 폭발이 한반도란 말이야. 그래 태모님께서 38선이 무너지면은 살자가 별로 없다. 그게 남조선 배도수야. 개벽이 오는 거야. 역사 대전쟁이 터지는 거야. 지금 제2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 전쟁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거야. 이건 세계 정치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지금. 그 무대가 화약고가 바로 지금 미중 전쟁의 중심 샌드위치에 있는 한반도란 말이야. 그래서 천지 아버지가 오셔서 하신 건 뭐야? 최종적으로 내가 천지에 불을 묻는다. 변산과 같은 큰 불덩이가 나타나 굴면은 이 세계가 재가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불을 묻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그 공사를 삼신도수를 맡은 최창조 성도가 상제님 대행자 김영렬 성도의 주재하에 그 공사를 쭉 진행을 하시거든. 내가 이제 천지 불을 묻었다고. 근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현실 역사 질서에서. 이게 이제 북한의 비핵화인데 북한은 핵을 없애 안 없애? 여기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배도수
남조선 뱃도수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왜 상제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 뱃말뚝을 박는데 마지막 세 번째 말뚝을 오송산에 와서 박으셨냐? 보면은 인피에 사는 누구? 김보연의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사를 보시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김보연이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금음날 환한 달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취성산을 가자. 가보니까 하늘에 너무도 밝은 보름달이 뜬 거야. 금음날. 이게 개벽공사야. 가을 개벽달이 뜨는데 그러고서 상제님이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고서 뱃말뚝을 마지막 박으러 거기에 이제 가셔서 돌아오시거든. 집에 가니까 그 보름달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어두워졌단 말이야. 천주님이 조화라는 거 워낙 무궁무진해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성산의 오선욱이 도수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군산 바닷가 쪽으로 가을 천지의 숲살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병난이 터지는 거야. 가을 추살 병난이. 또 남북 통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현실화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어. 바로 가을 천지의 이법에 의해서 가을 천지의 숲살 기운을 받아가지고 가을 천지의 모든 인간의 정신과 또 인간의 문명의 질서가 하나가 되는 대통일이 되는 그 이치로 남북 통일이 된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개벽이다. 이제 내려갈 시간이 왔는데, 자, 남조선 뱃도수는 우선 조선이라는 그 왕조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 조선의 원래는 뭐야? 바로 당군조선이야. 당군조선의 마지막 왼쪽 팔 번조선이 어떻게 망했어? 그 준왕이 연나라 추장 지금 우이만이 와가지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때 만주의 역사는 당군 조선의 심장부 진조선이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이미 북부여가 들어섰잖아. 그 창업자가 해모수인데 늙어서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우이만을 받아주지 마라. 너는 패망당한다. 그런데 번조선의 75세 마지막 왕이 준왕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냥 받아줘 버렸어. 거기에다가 연나라하고 번조선의 국경 상하, 운장, 수비대장을 맡겼어. 경비사령관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몇천 명을 군대를 길러가지고 왕검성을 공략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나와가지고 여기로 온 거야. 군산으로. 이게 이제 남조선 도수의 시작이야. 남조선 도수. 그럼 남조선 뱃도수라는 건 뭐냐면 이 배가 군산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떤 배가 들어오나요? 그 배는 바로 세역사의 배가 들어오는 거야. 오늘 이제 천여 명이 타고 바로 당대 천주님이 건너셨던 저 동백대교를 건너서 다시 금강하고뚝을 통해서 나온 거야 지금. 이게 실질적인 도운공사에서 보는 바로 새 역사 희망의 배, 우리 도생들이 오늘 이동하는 이 남조선 배인데, 남조선 뱃도수는 그 주역이 우리 도생들이고 최종적인 주역 중의 주역은 군산에서 천지 가을 서리빨 병난이 들어오니까 그때 천주 아버지의 그 조화 대권 의통 세 가지 사람 살리는 신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살림은 전체적으로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근현대사 나가서는 이 가을 우주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 나온 지상 천국을 여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첫 소식이면서 새 소식.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 천주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동학에서 선언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우이대강. 그래서 천지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첫 신전을 세웠다. 어머니가 조종리에서 2번째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왕십리 가셔서 3번째 신전을 세웠다. 그리고 오송산 도장 내 집을 빨리 지어라. 여기서는 내 집이라고 하셔. 2번이나 강조하시거든. 내 집을 빨리 지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지 아버지 어머니의 집 짓는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력이 참으로 큰 거, 지대한 거야. 그러고 또 많은 창생들에게 진리 전해가지고 잘 길러서 후천 5만 년에 이런 도맥과 혈맥으로 자손으로 이렇게 두면은 그 공력이 천지와 같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 함께 육림 도체, 우리는 도체다. 후천 5만 년 영원한 도체다. 천지 아버지 어머니의 영원한 아들, 딸이다. 이상. 우리 초립동들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정서영 도생님, 힘들지 않았나요? 산에 올라갈 때 많이 더웠지만 비가 내려서 시원하고 좋았어요. 네, 도운 중에 실비가 내려가지고 다들 우비를 쓰면서 도운을 받들었거든요. 근데 일정이 다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아마도 상제님과 태모님의 보살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사님, 네. 오성산 도움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종사님 말씀 중에서 군산 오성산은 가을 천지개벽 기운이 들어와서 모든 천지공사가 성사되는 곳이다. 이 말씀하고요. 태모님은 아버지가 정의를 해주신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인간과 신명들의 희망이요 빛과 같은 분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는 꼭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생님들이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서영 도생님. 저는 당산나무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번에는 태모님을 보러 또 올 거예요. 저는 당산나무에서 관광술래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저는 태모님께서 5살님 도수를 맡으시면서 이제 겪으셨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생각하면서 오성산을 올랐는데요. 그때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뭉클한 감정을 느껴서 그런 기분을 정말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성지순례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성지순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김주영 PD님은 어떠셨나요? 네, 조종리 도장터에서 도운을 들을 때 되게 덥고 뜨거웠잖아요. 뜨약배 날이라서. 근데 그때 도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도운 말씀을 들으면서 한자 한자 받아 적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지순례 못 가신 분들이 있다면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추천드립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셔야 될 것 같네요. 수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태모 고수부님의 총 24년에 걸친 5차례의 도살림 중에서 2곳을 순례했는데요. 이번 성지순례 현장에서 내려주신 종도사님의 고귀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또 태모님께서 오직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산화하신 그 거룩하신 은혜, 숭고하신 은혜에 보온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종리와 오성산 성지를 순례했는데요.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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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두